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잠깐만요. 조금 읽다가 읽도록 하죠. 먼저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 전에 생각을 하고 읽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뭔가를 기다려 본 적 많으시죠? 어떤 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기회를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 어릴 때는 보통 무슨 날을 기다립니까? 어린이날, 그죠? 어린이날 기다리죠. 소풍날도 기다리죠. 저도 어릴 때 소풍날 많이 기다렸고 어린이날도 기다렸고요. 또 사람을 기다리죠. 좋은 자매를 기다렸다가 만나서 저는 결혼도 잘했고요. 또 아이가 생기기를 또 기다렸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는 경제가 좀 회복되는 날을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날이 또 어떤 분들은 또 우리가 같이 평화로 통일이 되는 날을 기다리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택배를 기다리는 낙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띵동 했을 때 택배요라고 했을 때 기쁨이 막 넘치는, 그래서 제가 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과연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가 능가해야 되는데 막 기쁘다 그러더라고요. 막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그 택배 아저씨가. 아이들은 지금 성탄절 기다립니까? 성탄절 기다려요? 태호 기다려? 성탄절 안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성탄절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나? 그렇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볼 성경도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볼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를 기다렸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러면 25절로 가서 뭐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가를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시므온은 뭐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까? 네,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이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뭐를 기다리는 자였다. 무슨 위로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25절에 나왔죠.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지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어떤 지파인지 아니면 직책이 뭐라든지 잘 몰라요. 그냥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는 좀 많았던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시므온한테 어떤 사람인지만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이나 이런 자세한 정보는 주어지지 않았는데 시므온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몇 절에 있습니까? 25절에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먼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어떻다?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고 경건하다. 성경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랑 생각이 이제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러니까 의롭다와 경건하다가 거의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의미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하다 그러면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이사야서에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고 지금 너무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신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이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 생활에 있었다면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다. 그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야, 니네 그동안에 벌 받고 있었어. 니네 하나님한테 징계 받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고생이 이제 끝났다. 이제 너네 끝났어. 너희는 뭐 할 거야? 너희는 회복될 거야. 너희는 해방될 거야. 이런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식민지로 지금 잡혀 있습니까? 지금요. 오늘 말고 요 당시요. 누구의? 로마의 식민지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이제 끝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거였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강해질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들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일본 일제치하에 있을 때 해방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같아요.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거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국의 독립, 조국의 광복을 그냥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그런 의미랑 비슷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에.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직 오순절이 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이니까 여기서의 성령님이 위에 계신다는 것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당시에 성령 하나님이 아직 오순절이 임해서 성령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내주하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셔서 아주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대단하죠. 구약시대에는 사사들이 이렇게 막 영이 임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시므온은 그런 사람도 아닌데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위에 계셔서 이 시므온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던 아주 특별히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유명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에녹이 있었죠. 근데 시므온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가 오심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이사야부터 구약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자는 누굽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메시아가 딱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거야 라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없애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드디어 다시 해방된 멋진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메시아의 뜻이 뭐예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메시아라는 뜻 자체의 뜻이 뭡니까? 메시아라는 뜻은 원래 이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뜻이 이겁니다. 원래 뜻이 이거예요. 마사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이거는 좀 외워두세요. 앞으로도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신약 시대 언어로는 이게 다시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아, 맞아요. 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랑 같아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랑 같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랑 같아요.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한번 26절에 볼까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그거 보기 전까지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진짜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누가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갑자기 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걸 우리가 확신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내가 보게 될 거라면은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진짜 마음이 늘 설레였겠습니까? 오늘일까? 아침에 눈 뜨면 혹시 오늘 오시나? 그 저녁에 오늘 안 오셨네. 내일 오시나?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본다라고 진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령님이 갑자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얘들아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우리가 그걸 딱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이단이 이런 거 잘 써먹었잖아요. 이단이 휴거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과연 오늘일까? 오늘도 아니네. 그 얼마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있겠어요. 시므온이 그랬을 것 같아요. 메시아를 네가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마음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막 우리가 성탄절 기다리고 뭐 소풍날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될 거야.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야. 그럼 얼마나 그 마음이.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므온은 메시아가 아기로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른으로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뭐 모르죠.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아기로 오시진 않을 테니까 그 당시에 메시아를 네가 보게 될 거다 그러면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갓난아기로 오실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영웅이 딱 나타날 걸로 보지 않았을까. 그건 뭐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시므온은 혹시 오늘일까? 만약에 어른을 기다렸다면 혹시 저 사람인가? 어느 날 딱 시장에 나갔는데 되게 멋지고 등치 크고 장군감인 사람이 딱 나타나면 혹시 오늘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근데 그냥 지나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 날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시므온은. 과연 언제일까? 오늘일까?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성전에 들어가라. 갑자기 그런 마음이 딱 든 건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이다 말씀하신 건지는 몰라요. 그냥 성경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그거 노인이 있어요. 죽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노인이겠죠. 늘 그리스도가 언제 올까를 기다리고 있었던 어르신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일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성전에 들어가라. 딱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 딱 들어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뛰었을까요?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난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딱 그랬는데 그때 마침 영화 보듯이 생각해 보세요. 딱 카메라 한쪽에 딱 그 노인이 쫙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그 카메라 또 이쪽에서는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40일 정결례를 마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갓난아기인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품에 안겨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아기를 본 거예요. 예수님만 있었겠어요? 거기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고 갓난아기도 많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시몬 위에 계셨던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저 아기가 그리스도다. 시므온의 평생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시므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뛰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시므온이 드디어 갑니다. 시므온이 가서 그 아기를 안습니다. 그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이 그 갓난아기를 가만히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8절이에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 29절부터 시므온의 찬송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희가 죽지 않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봤으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의 마음이 힘든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까 도대체 이스라엘의 그 막 로마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주님 언제입니까? 라면서 막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우리 백성들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과연 언제입니까? 하면서 그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오늘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납니까? 라고 하면서 가슴 아픈 날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딱 만난 거예요. 이제 마음이 기뻐요.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 민족은 해방되겠구나.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약속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시므온의 찬양을요, 이제 중세 때 초대교회 이후에 언제 많이 불렀을 것 같으세요? 이 찬양을 많이 부른 때가 있었어요. 뭐 할 때 많이 불렀을 것 같으세요? 이 찬양을 임종 예배 때 많이 불렀답니다. 임종 예배 때. 임종 예배 때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배 때 딱 백성들이 와서 딱 이거를 불렀다고 그래요. 이제 주의 백성을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찬양할 때 이걸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찬양합니까? 이제 시므온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그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위로, 구원,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아기를 보고는 주의 구원을 봤다. 아직은 아기의 모습이지만, 아직은 갓난아기의 모습이지만 이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오고 심지어는 온 백성에게 구원이 온다는 것을 본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구원인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라가 커져가지고 정복한 걸 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봄으로써 내가 주의 구원을 봤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구원을 보는 거였어요. 그렇게 시몬은 찬양하고 있어요. 내 눈이 드디어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오 주님, 저는 이제 정말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약속이 이루어진 걸 봤습니다.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구원입니까? 32절 읽어봅시다. 31절이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또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누가 예비하신 거예요? 이 구원을 누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불교랑 기독교랑의 가장 큰 차이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줄여서 불교는 자력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력구원. 스스로를 구원하는 거예요. 도를 닦고 참선하고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자력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타력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은 반드시 다른 데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타력구원이에요. 우리는
억만 년을 살아도 죽었다 깨어나도 수백 번을 죽었다 깨어나고 죽을 때까지 고행을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반드시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직 위에서부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빛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래요. 이건 굉장히 놀라웠던 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어떤 영웅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므온은 알았어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거죠. 야, 이 아기는,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야. 어디까지 그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방까지. 이방을 비추는 빛, 하나님의 생명, 빛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생명은 이제 이방까지도 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거예요. 온 세상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가져오는 이 빛이 참 빛으로 진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왔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갑니다. 모든 이방인에게, 우리에게까지 이방을 비추는 빛이 임한 거예요. 이 찬양이 구약에도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주보를 볼까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과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일은 작은 일이다. 더욱이 내가 너를 온 민족의 빛으로 삼아 세상 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멘. 야곱 지파랑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온 민족의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세상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예언이 이사야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구원이 세상 끝까지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시몬이 그 예언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드디어 모든 만민에게 예수님의 빛이, 구원의 빛이 비치는군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에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세계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시므온은 이런 기다림을 응답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또 한 사람, 주보에 제가 적어놨어요. 또 한 사람의 우리 또 한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아멘. 자, 이 사람은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이다. 그러니까 소속이 나와 있어요. 이름이 안나, 그리고 여자입니다. 근데 그냥 여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놨어요? 여예언자, 선지자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안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과부였는데 84살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84살까지 있었다. 84살까지 살아오는, 그러니까 나이가 이 사람도 많은 사람이죠. 그러면 당시에 보통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당시에 여자들이 보통 한 14살쯤 결혼했습니다. 14살, 15살 이럴 때 결혼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지금 다현이나 유진이도
이제 결혼한 나이가 된 거예요. 결혼한 나이가.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일찍 했잖아요. 그런데 7년 동안을 남편이랑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을 잃고 지금 84살이 됐으니까 보통 지금 과부로 산 지 몇 년이나 된 겁니까? 60년 정도를 혼자 살았던 거죠. 60년. 당시에 남편을 잃고 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약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외로운 삶이었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약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나는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는 성전 문이 열리기만 하면은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의 예배만 중심으로 살고 다른 것들을 바라지 않고 항상 문이 열릴 때마다 성전을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상상이 되세요? 84살 된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가 밤낮으로 문만 열리면은 성전 앞에 있다가 문만 열리면은 성전에 들어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어르신. 그 사람이 안나였던 거예요. 아까 시므온도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안나도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제가 이 시므온과 안나를 보니까 누가 생각났을까요? 우리 교회 사랑 모임 어르신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죠. 자, 안나와 같은 시므온과 같은 사랑 모임 어르신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금요 예배 때 딱 이렇게 서면 딱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시고 이제 예배 드리시면 마음이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계셔서 기도의 자리가 딱 지켜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앞으로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또 젊은 여러분 또 청장년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을 더 존귀히 여기고 본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작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면 더 존중해야 되죠. 또 기도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어요. 기도의 바통이 과연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기도의 바통을 이어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정말요. 이제 이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딱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어르신들로부터 기도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뭐 부흥 발전을 떠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 위해서는 기도로 돕는 사람들이 든든히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 뭐 아이도 어리고 지금 뭐 바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기도의 바톤을 어르신들로부터 우리가 주방의 바톤을 이어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는 거거든요.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사랑의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다 잘 이어받으시기를 정말 기대하고 그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마침 이때라고 돼 있어요. 그죠? 38절에 보니까 자,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이래. 그 주보에 있어요. 주보 2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지금 바로 이때라는 건 뭐 어떤 때입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는 때예요. 딱 그런데 안나가 그걸 딱 본 거예요. 와, 이 운명의 만남 아니에요? 안나도 그냥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지자로 살고 있었는데 딱 어느 날 보니까 시므온하고 둘이 알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시므온이 어떤 아기를 안고 내가 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찬양하고 있으니까 안나도 안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셨겠죠. 바로 저 아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그리스도다. 딱 그래서 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나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메시아를 보고.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구원,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죠. 우리는 예수님을 막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오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막 기다리기 전에 이미 알아버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안나가 보여주고 있어요. 38절 다시 보시면 그가 다가서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뭘 했다? 감사를 드렸다. 감사를 드리는 삶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감사를 드리는 삶이에요. 안나는 뭘 감사했을까요? 드디어 이 땅에 뭐가 임했다? 구원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그 은혜를 감사했을 거예요. 아, 내가 죽기 전에 구원을 보게 됐구나 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시므온도 내가 이제 평안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구나 감사했단 말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구나 그리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안나는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외로움에 살아왔을 테니까 더욱더 감사했을 거예요.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처음의 자세는 감사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대한 감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게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에도 그걸 감사하지만 성탄절부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나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뭘 했다?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감사함 다음에는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이 아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어떤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와 위치가 다른 면이 있어요. 시므온과 안나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원을,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딱 만났습니다. 감사하고 전합니다.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치가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알지만 또 여전히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제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시므온과 안나와 우리가 같아요. 또 우리가 뭘 기다립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알게 됐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날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지금 누구의 식민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고 계신 때였어요. 점점 더 로마의 압제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점점 더 독립에 대해서 기대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립시키신다라고 하셨는데 400년이니까요. 400년. 벌써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약소국이야. 그래서 이미 기억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포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변절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예배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두개인 사람들은 이제 귀족이 돼가지고 로마하고 짝짝꿍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예배. 로마의 어떤 눈치를 보는 그런 삶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다리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설사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시므온과 안나였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기다림이 그들의 삶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들만 너무 크게 보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 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못 믿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바뀌거든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바뀌어요. 도대체 전도가 안 돼.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돼. 그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기다림이 지쳐가요. 상황이 안 바뀌어요. 내가 어떤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라는 핑계로 기도를 안 하게 돼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질 않아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질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요. 시므온과 안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막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삶이에요. 지금 오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도 안 됐던 그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약속을 붙잡는 삶,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고 그게 시므온과 안나가 보여줬던 삶인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주세요라고 간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안 됐지만, 어쩌면 오늘 또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다시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암살이라는 영화예요. 이게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하정우죠. 하정우고 전지현, 이정재, 조정우, 그죠? 맞나요? 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요 중에 배신자가 있어요. 변절자. 누구일까요? 영화 안 보신 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이 4명 중에 배신자가 있어요. 누구게요? 보셨어요, 영화? 누구요? 이정재예요, 이정재. 이정재가 염상진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맞나요? 어쨌든 뭐 아주 그냥 되게 높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배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지현이 물어봅니다. 왜 배신했어요? 왜 변절했어요? 라고 물으니까 이정재가 딱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립이 진짜로 온다고 믿고 기다리던 사람과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의 삶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 일에 목숨을 바쳤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정말 온다고, 반드시 독립은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그 일에 바쳤어요. 그런데 독립이 온다라고 믿지 않았던 배신자는 조국을 배신하고 자기가 편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건 어떤 겁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라고 선택하는 삶이 신앙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신앙을 갖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믿는 삶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삶, 그 삶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삶입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쩌면 기다리는 삶입니다. 어떤 것들 오래 기도해도 안 이루어주신 거 있잖아요. 그죠? 많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또 매달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매달리는 삶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보다 우리는 어쩌면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또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나의 기도가 응답될 날들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또 결단하고 감사하고 소망의 기다림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여전히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붙잡고 약속 붙잡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고 기뻐했던 시몬과 안나, 그 기다림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다립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오늘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기다림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소망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구원을 만나게 된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도 여전히 기다리는 자들로서 그렇게 소망의 기다림을 회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다림이 길어지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다림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기뻐하고 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